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연을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안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세요. 요즘 하게는요, 교회에서 마귀 사탄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못 듣죠. 이 교회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찬송을 나중에 부르려고 그랬는데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준비됐나요? 방송팀에서 그 곡을 띄울 수 있나요? 같이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찬송을 드리고 좀 힘을 얻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악보가 없나요? 그럼 조금 이따 갑시다. 악보를 좀 찾고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저께 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십시다. 어저께가 이제 우리 레벨 1 1단계라 그랬잖아요. 어저께를 잘 통과하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저께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어저께 첫 번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소유의 크기나 소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그죠?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목숨도 한 번이요, 강아지 목숨도 한 번이요, 파리 목숨도 한 번인데 우리 목숨이 한 번 있다고 소중한 게 아니라 강아지나 파리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 아멘. 그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생기를
얻는 것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맞춤형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다. 아멘. 믿으시죠? 세상의 모든 기업체와 병원과 군대와 학교와 조직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직 세상에 있는 유일한 한 곳만큼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어디라고요? 예배당이어야 된다. 교회여야 된다.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저께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못 벌고 별 볼 일 없어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죠? 내가 살아나고 생기를 가지며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는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력한 공동체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다. 그게 신흥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나의 중심이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 가치로 자존심을 딱 세웠단 말이죠. 근데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괜찮아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너 무슨 차 타는데 하고 시작돼서 사람의 귀를 팍팍 눌려 놓잖아요. 1년에 연봉이 얼만데. 자, 그림을 하나 보고 하십시다. 어제도 우리 그림을 어제 무슨 그림 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어제 성모상 보셨죠? 오늘 또 비슷한 색 톤의 그림인데 크리스토퍼 알로리가 그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정경에 들지 못한 외경의 유디트라는 책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든 유디트. 그림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조금 템포가 늦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보십시다. 유대 마을에 이스라엘이 한 유대 마을에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오거든요. 대군이 쳐들어서 마을을 완전히 포위하고 고사작전으로 들어가요. 항복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항복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려 그러니 곧 굶어 죽을 것 같고 항복하자니 영적인 자존심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아시리아 대군은 홀로페르네스라는 대장군을 모시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베투리아라는 유대 마을을 위협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기도하고 회의를 해봐야 이 난국을 돌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아주 아리따운 젊은 과부, 그 사람 이름이 유디트, 유씨인가 봐요. 유디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그 유디트를 그린 그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남자들이 그 여성의 미모를 한번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헤어나오지 못한다 할 때 쓰는 그 프렌치 불란서어가 있는데 치명적인 아름다움이라 그럽니다. 치명적인 아름다움.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그리는 그림이 유디트인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의 몸종 하녀 하나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뭐 펜무페탈하신 여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하기가 곤란할 만큼 그 아름다운 여성이 유대 백성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항복을 안 하는데 절세의 미인이 항복을 하면서 홀로페르네스 대장군을 칭송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수르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라고 보낸 이 시대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하고 막 홀로페르네스가 정신이 뿅 갈 만큼 칭송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자가 이뻐서 죽겠는데 그 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고 말하니 이 장군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물리치고 아주 거나하게 주한상을 차리죠. 남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군 홀로페르네스 대장군이 그 여인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밤새 음주 가무를 즐기다가 홀로 떨어졌을 때 새벽쯤 돼가지고 이 유디트가 장군의 칼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소반에 가져온 소반에 담아서 자기 하인이 이고, 유디트라는 그림이 참 많아서요, 홀로페르네스 대장군의 머리를 소반에 이고 가는 그림도 나오고 여러 가지 피가 튀기는 그림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밤에 이 유디트라는 과부와 하녀가 사라집니다. 밤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난리가 납니다. 자기네들이 믿고 왔던 대장군이 갑자기 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 미신에 따르면 사람의 시신에 목이 없다는 것은요, 그 집단에 치명적인 악령이 끼었다는, 저주가 끼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모시는 대장군이 그렇게 죽었으니 아수르 그 대군이요, 그날 중으로 퇴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베투리아라는 유대 마을은 기적적으로 그 한 여인 유디트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림이 명화가 되느냐, 이발소 그림이 되느냐, 이발소 그림이라는 뜻 아시죠? 되느냐는 차이는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잘 그려졌느냐, 구도가 어떻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사람들에게 어떤 철학적인 의미, 철학적인 질문을 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죠.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어떤 흐름과 비슷해서 인용을 해봤는데요. 유디트라는 그 여인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민족을 구한 영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여인의 몸으로 잔다르크처럼, 우리의 유관수 누나처럼 민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여 나아갔던 민족적인 영웅이다.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홀로페르네스의 그 가족들, 아시리아 군대의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아주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안중근도 우리는 아주 숭상을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암살한 테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렇게 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 보면 충신이요, 한쪽에서 보면 천하의 몹쓸 놈이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는가? 답이 뻔하죠. 근데 어저께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질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무섭습니까? 물질이 무섭습니까? 물질이 무섭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공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을 훔쳐서 우리의 영혼을 혼돈하게 하고, 그러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여 파멸의 길로 가도록 사탄이 계략을 꾸미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탄의 정체, 사탄의 한계, 사탄을 제압하는 실제적인 훈련은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한 3가지만 가지고 실제적인 훈련을 하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저항력을 키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악보가 준비되셨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제가 원래 음악하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아까 우리 자장님도 하신 분처럼 혼자서 부를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거의 그 음치와 박치를 함께 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픈 찬양 원망하지 마세요.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자 옆에 보시면서 옆에 성도님들에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접근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해 보시고 손을 다 여러분들의 몸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손을 갖다 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믿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간에서 둥지를 틀려는 시작. 이 공간에서 둥지를 틀려는 마귀 사탄과 저 졸개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날지어다. 사탄이 뿌려놓은 병균과 세균은 다 떠날지어다. 병균과 세균은 스스로 소멸할지어다.
찢어지고 먹는 세포들은 다시 회복될지어다. 부어있는 장기들은 녹아 빠지고 차분히 가라앉을지어다. 생명을 움츠러들게 하는 악령의 수작들은 중단되고 생명은 풀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속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포를 할 간덩어리가 없죠. 과연 내가 하는 기도에 영빨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 능력을 전달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환자들이 치유되었을까요? 그 구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의 전능하신 능력이 통하여 지나가는 파이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능력이 무슨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축복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이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시죠. 나를 도구로 쓰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탄은 물러가고 생명들은 일어날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제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부터 이야기들을 좀 하죠. 영역이 세다, 영역이 있다는 말을요, 무슨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영역은 신비로운 이적을 행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과 좀 다르죠. 제가 평소에 그 금식 기도를 15년마다 20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제가 금식 기도를 하러 간다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큰일이 있으십니까? 말 못할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하고 목사님 제게만 비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러 가는 저를 상당히 문제를 숨기고 있는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기도 해주겠다요. 근데 저는 3번의 장기간 금식 기도를 했고 한 번 정도는 한 열흘간만 해봤었는데, 한 번 또 내 자신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마를 치료하기 위하여, 뭐 빌린 돛을 갚기 위하여, 부도를 막기 위하여 무슨 죄를 짓다가 들켜서 그렇게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요, 성령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겁니다. 김 목사, 나랑 좀 친하게 지내볼까? 나 너랑 좀 같이 놀고 싶은데 나랑 놀래? 어때? 세상 일 좀 그만두고 나랑 좀 친밀히 지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뭐 국회의원이 불러도 가고 대통령이 불러도 가고, 아니지, 국회의원이 불러도 안 가고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가지만 그 저 위에 있는 분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싸질머지고 산에 금식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금식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는 저를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왜 불쌍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고, 생존의 기본인 먹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분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하는 것은요, 아주 나중에 소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의 정도를 성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와의 거리에 따라서 거룩한 것, 조금 거룩한 것, 덜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탔어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다음에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는 성소, 조금 거룩한 곳. 성전 밖에 제물을 잡아 죽이는 성전 뜰, 그리고 성전 장막을 벗어나서 성전 밖,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내 밖에 문둥병자들과 전염병 환자들이 머무는 영문 밖, 이렇게 성소와의 거리에 따라서 거룩의 정도가 달라졌는데,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요 거룩의 정도가 직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연수 짬밥을 가지고 거룩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인물 잘생긴 순서대로 거룩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이 시대의 거룩의 정도는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가까이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거룩의 정도가 따라지고, 그 거룩의 정도가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거라사 지방에 배가 딱 도착하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여기서 이제 귀신이라는 용어는 제가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하고 난리를 떠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먼저 알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막 주님께 부탁을 해요. 주님이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예, 제가 군대입니다. 그래. 아이고 주님, 나를 저 무저갱에 들어가려고 나를 무저갱으로 쫓아보내지 말아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무저갱에는 가기 싫은가 보네. 그럼 저기 있는 돼지떼로 가라 해가지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그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벼랑을 달려가지고 몰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기사와 오늘 이 기사들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즉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이 그 중심 속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가, 즉 영역이 얼마나 센가를 사탄이 다 파악하고 감지해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라도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무늬만 직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서 막 망신을 주잖아요. 그런 내가 평소 때 기도 안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나의 약점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목사님들이 시켜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겁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볼래? 뭐 이렇게 사탄한테, 마귀한테, 귀신한테 부탁도 하죠. 자,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마귀는 영적인 상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수록 마귀는 그 사람을 만나면 피합니다. 일단 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딱 마주치는 순간에 바로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거룩, 하나님의 본체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영광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에는요, 어둠이 빛을 접근할 수 없듯이 악한 영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영역,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오는 척 하다가도 우리가 휙 돌아보고 너 뭐야? 그러면 숨는 게 귀신의,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휙 돌아보고 귀신을 봤는데 어머 무서워라, 내가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훈련을 하는 교회가 잘 없죠. 이런 훈련을 한 7박 8일 정도 하면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훈련을 좀 시켜드리겠는데, 그런 훈련들을 오늘 맛배기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십시다. 자, 악한 영인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숨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부탁을 하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지게 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언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이 세 가지 은사들에 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게 되면 악령들이 보입니다. 악령들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직 영적인 초보라면은요, 악령이 있다는 것을 파악은 되지만 그 악령을 제압하고 악령을 축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내게 부족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악령에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십니까? 네. 사탄의 한계를, 사탄은요 거짓말장이고 변신의 귀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허수아비입니다. 논밭에 세워진 허수아비를 보고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그 허수아비를 보고도 놀랄 때가 있어요. 밤에 보면 무서워요. 잘 모르면 무서워요. 근데 알고 나면 별로 안 무서워요. 영역이라는 것은 거룩함에서 나오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오는데요. 제가 금식을 하는 동안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금식을 하면 참 잠이 잘 안 오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오는데 생각나는 사람들마다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금식이 이제 육신의 고통을 지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일어나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와 성령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적인 분별력, 거룩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느낌들이 찐해지는 거예요. 느낌들이 찐해진다는 말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이 두터워진다는 거죠. 누군가 나의 비빌 언덕이 나의 바싹 붙어 있다.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너는 생각이 어떠냐? 저는 이건데요. 그래, 그것도 맞지만 이건 어떠냐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금식을, 세상에 있는 모든 잡념들을 다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한 2주간, 3주간 이렇게 가지고 나면요, 영이 맑아지게 됩니다. 영이 우리 속에 영혼에도 때가 끼이거든요. 영혼에도 때가 끼이는데 그 때들이 보혈로 다 씻어 내려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9년 전에 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여기 구멍을 뚫고, 지금도 여기 뼈가 두 개골 뼈가 이만큼 없어요. 그 뇌출혈 수술을 받았는데 특별히 무슨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혈압도 정상이고 뭐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성인병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의사가 나중에 하다가 안 되는 게 이런 진단을, 이상한 진단이 내립니다.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난, 스트레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 그 교회의 목사가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쌓이다 보면 그 스트레스들이 먼지처럼 쌓이는데, 먼지도요 많이 쌓이고 나면 마지막 먼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임계점, 그 임계점까지 먼지 쌓은 것들이 견디는데, 먼지도요 마지막 먼지 하나가 딱 떨어지면 판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의사가 내리는 진단입니다. 이 목사님은 성인병이 하나도 없는데, 혈관이 터질 이유가 없는데 아마 평생에 목사로서 쌓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마지막 하나, 먼지 하나 때문에 터지는군요. 그 이상은 병리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의사 말이 맞다. 요즘에는요,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선지자입니다. 과학자들이 선지자입니다. 학자들이 선지자고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는 게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뇌출혈 상태에서 살아났었는데, 그때에도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커피를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뇌가 손상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데미지를 입는데요. 그런데 저의 후각이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커피 향을 맡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주 스트롱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니까 먹고 싶다고. 그래서 수술 마치고 깨어나서 제일 먼저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향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이 의사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나를 살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여러분들을 혼란케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길을 못 펴고 음매 낮추고 하고 기죽은 채로 살아가도록 누르기 위해서 사탄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탄은 알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의 비존재들입니다. 거짓말장이고 변신의 천재들이거든요. 그런 귀신에 쏘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들이, 아까 우리 나가서 일하세 하고 십자가의 군사들 찬양을 드렸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서 슬퍼 낙심하고 있을 이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이 와서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정체를 까발립시다. 여러분, 사탄이란 말 알죠? 이 사탄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사탄. 마귀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면 사탄과 디아블로스가 다른 말이냐?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들의 대빵.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루시퍼, 하나님이 부리는 세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브리엘, 하나는 싸움을 하는 미카엘, 하나는 루시퍼,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이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언제 대적합니까? 하나님 있을 때는 대적 못하고 하나님 면전에만 떨어지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 루시퍼, 그 루시퍼를 대장으로 하는 쫄개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Devil이란 정관사 더와 단수형을 씁니다. 마귀 사탄을 말할 때. 그래서 사탄이라 해도 좋고 마귀라 해도 좋은데, 그냥 마귀 사탄을 붙여서 쓰면 마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왕이 부리는 졸개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걸 악령이라 그럽니다. 오늘 또 악귀 들린, 에베소 교회에 악귀 들린다고 나오잖아요. 그 악령들은요 항상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마귀와 악령, 사탄, 디아블로스라는 용어들이 113번 나오거든요. 113번 나오는데, 정관사 더를 붙이는 마귀와 사탄, 대왕을 말할 때는 그게 3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을 이야기할 때는 78번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들은 그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속이는 영, 거짓의 영, 이렇게 많은 귀신의 졸개들로 나타나는데, 그 기독교적인 귀신 이야기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토속신학, 민속신앙하고 결부됩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이 사탄, 디아블로스라는 그 악귀들을 어떻게 번역할까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국산 용어가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초창기 한국 신학 번역자들이 그 단어를 악령, 악귀라는 사탄 대왕 말고요, 그 쫄개들을 부리는 그 악귀들, 악령들을 귀신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속신앙이랑 짬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한국 교회에요, 그 어떤 사람의 김 무슨 목사의 귀신론 때문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혼란 상태에 있는데 참 개혁주의 신학을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신학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귀신의 정체가 뭔지, 여러분 그 귀신론에 의하면, 그 민속 종교에서 말하는 귀신론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서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 틀린 겁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 구천을 떠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산자만의 하나님이다? 아니죠.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멘 아닙니까?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은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실 뿐 아니라 모든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분은 산자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자가 죽어가지고 천당에 갔는데 자기 집에 거지 식객 노릇하던 나사로가 천당에 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부자가 말이죠,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야, 천당이 있는 줄 알고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나는 할 수 없이 지옥에 빠졌지만 빨리 세상에 하나님 한 번만 더 내 고향 저 땅으로 세속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가면 우리 식구들한테 천당과 지옥이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고 올게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선지자의 말들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영혼은 즉시로 천당과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되어가지고 악한 마귀에 쓰임받는다? 그거는 민속 신앙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짬뽕이 되는 바람에 빚어진 혼선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밤에 집에 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니 목사님, 실제로 성경에도 죽은 귀신이 올라와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올라와가지고 어쩌고 막 말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가면요,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사울 왕이 겁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내가 왕자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막 전전긍긍하다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사무엘상 28장에 실제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막 부탁을 하죠. 신접한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죽은 내 선생님,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려달라.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라. 그러면 그 사무엘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불려 올라온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막 호통을 치고 넌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망할 것이고 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막 전에 했던, 살았을 때 사무엘이 했던 예언을 그대로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죽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혼비백산을 하고 기절을 해버리죠. 그 신접한 여인이 죽을 끓여 먹여가지고 다시 살려서 보내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건을 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에도 죽은 사람이 영혼이 불려 올라오네요. 그리고 나와서 말을 하네요. 그거는 뭡니까? 그래요.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영혼이 그 신접한 여인 따위에게 불려서 올라왔을까요? 신접한 여인 따위가 평소에 사무엘 근처에라도 갔을까요? 그래서 좋은 신학과 좋은 성경 해석을 하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신접한 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자기가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어떤 귀신, 어떤 마귀, 악령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악한 영을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악한 영에게 부탁을 해서
아까 저게 그 성 안토니의 설명에 의하면 마귀 사탄은 뭐라? 거짓말쟁이고 변신의 귀재라 그랬어요. 그죠? 아까 이 자막에 뜬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시작. 사탄은 거짓의 주인공인데요. 거짓의 아비인데요. 그 다음에 사탄이 잘하는 게 변신의 귀재예요. 이 여인이 섬기는 악귀가, 악령이 사무엘로 변신을 해서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고 듣는 사울로 하여금 진짜 사무엘이 살아난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인이 불러올린 영혼은 죽었던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악귀의 변신 따름인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란 항상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사람을 파멸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입니다. 결론은 뭐냐? 죽은 사람이 영원히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귀신론, 그런 귀신은 없다. 사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부리는 졸개 악령들은 있다. 아멘. 자신 없는 아멘이네. 아멘. 그래서 그 악령들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우리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요. 우리 죽은 이모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왜? 악한 영들이 영적인 존재니까.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읽고 또 같이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띄워주실래요? 그런즉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악한 영, 거짓 사탄의 정체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그것들을 이기는 훈련과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그렇게 못할 것 같고 to be continued로 내일 같이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귀신은 없는데요. 그 악한 영이 있어요. 귀신은 사람이 영원히 구천을 떠드는 그런 귀신은 없고 마귀 사탄이 부리는 쫄개 악귀들은 악령들은 있어요. 그게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음란의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마귀의 사람들이 눌리면은요 마귀가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마귀에 휩싸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악령에 휩쓸리면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한 8가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든 8가지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음의 평정을 잊어버립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신체에 손상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평정심을 잊어버립니다. 심령의 평강을 상실하게 되는데 첫째, 마귀의 사탄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과 교회 사역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이상한 적개심을 노출시킵니다. 가만히 교회가 그 사람한테 뭐 해코지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뭐 이상한 짓거리 하지도 않고 장로님이 자기한테 뭐 돈을 떼먹지도 않았는데
사탄에 눌리게 되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적개심을 표출합니다. 두 번째, 마귀에 휩쓸리면요, 간혹 가다가 탁월한 언변을 구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박사들도 하지 못할, 판검사들도 하지 못하는 언변이 출중하게 되어서 말을 잘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마귀에 휩쓸리게 되면요, 갑자기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내 생명은 가치 없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질병에 눌려가지고 질병 때문에 꼼짝을 못하기도 합니다. 질병이요, 사람이 면역 체계가 붕괴되어서 나타나는 질병이 있고요, 귀신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악령이에요. 악한 마귀가 주는 그 질병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좀 이따 그 말씀드릴게요. 악한 마귀에 사로잡히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다 팽개치고 사악한 편법을 거침없이 시행합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미친처럼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둘째 날을 하려고 한 4, 5개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4, 5개월 동안 사탄의 정체와 마귀의 하는 일들을 파헤치느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드니에 있는 저희 교회 가장 연세 많은 장로님이요, 어제 갑자기 쓰러졌어요. 온 교회가 막 기도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별로 설교도 많이 안 하고 말도 안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주일까지 목이 잠겨서 말을 못했어요. 요즘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가지고 다니는 스프레이. 악한 영이 얼마나 공고하냐면 직접 나를 어떻게 쓰러뜨리지는 못하고 내 주변에 내가 이 악한 영의 정체를 드러내거나 그것들을 제압하는 방법들을 말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니까 어떻게든 방해 공작을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많이 공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그 집회 가서 뭐 들을 게 있겠냐? 뭐 지가 박사면 박사지 뭐 영적인 일은 알겠어? 뭐 영적인 일들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요,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사람들 간에 싸움을 시키고 부추기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요, 꼭 그런 지도부들 가운데 이간과 불신과 시기 질투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마지막 경우인데요, 사탄이, 악령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말로 영어로 오버페이스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요, 평소 때보다 훨씬 많은 오버를 합니다. 막 갑자기 교회에다가 막 밥을 해가 오고 반찬을 해서 오고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오고 주목을 받으려고. 그게 다 평정심을 잃은 사탄이 뒤에서 흔들어대니까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들랑 사탄이 걸렸지 말하면 안 되고 조용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 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센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자기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귀신의 종로로 사고 있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기보다 더 센 영이 나타나면은 깨갱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만 완전히 허탈한 상태로 사람들 가운데 비난을 받게 되죠. 깨어있는 성도는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나님과 더 많은 접촉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거룩함들이 커지는데, 그 거룩함이 커지는 게 영역이고, 커진 거룩함들이 악령들이 알아보고 피해가게 되는 나의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금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24시간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방언을 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어떤 거냐면요, 어저께 참 제가 기뻤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신흥교회 집회 첫날 집회 동영상을 이 온라인으로 뭘 만들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그래서 그게 막 제 아는 사람들에 날아가고, 제가 어저께 여기서 설교한 내용들을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봤는가 봐요. 아내가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저희 아내 이름이 박종숙인데, 박종숙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내 신랑 김원환 목사 방언하는 소리다. 방언이 뭐냐면요, 문법 체계를 가지지 않는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라고 말할 때는 문법 체계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방언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의 은사를 갖도록 힘쓰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방언하기를 힘쓰라, 하나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사랑의 은사다 그랬어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좀 저처럼 이제 먹물 들어간 사람들은요, 목사를 할지라도 방언하면 이게 꼭 귀신들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언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받침대하고 컵이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죠?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제 손이 강대상을 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는 이유 없이 나는 소리가 없습니다. 모든 소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소리가 있고 감지할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청각 기관이 데시벨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감지할 수 있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감지할 수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청각 기관의 영역 밖에 있는 소리도 있고 영역 안에 있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리는 모든 소리는 의미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별들이 움직이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근데 별들이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요.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찬송가에 보면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방언은 내 육신의 필요,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취직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육신이 겪고 있는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것처럼 육신의 욕구가 있고 영혼의 욕구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는 지금 배고프고 자존심 상하고 죽고 싶고 하지만, 영혼의 욕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말씀이 그립다 하는 그 영혼의 욕구가 있는데, 이게 육신의 욕구와 영혼의 욕구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캐치를 못해요. 나도 캐치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방언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그 방언은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욕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외로워요 하는 이야기들을, 육신은 전혀 외롭지 않은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전혀 춥지 않은데 영혼이 추울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갓난 아기가 말을 해요, 못해요? 말 못합니다. 갓난 아기가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요? 문자 합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이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 지금 나 똥 쌌어, 응아했어, 나 힘들어, 빨리 기저귀 갈아줘, 이야기를 문법 체계에 맞춰서 말을 해요, 못해요? 말 못해요. 그 애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대놓고 울어. 앵앵앵. 큰 소리도 울고, 어떤 애는 찔찔 짜기도 하고 자기 생긴 대로 소리를 내. 저 지금 무슨 소리를 내요?
이 아기가 내는 소리는 전혀 문법 체계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봐요? 귀신처럼 알아봐요.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이 소리는 배고플 때 나는 소리야. 이거는요,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문법 체계를 맞추는 대화만 This is a book 그렇게 해서 의사 전달하는 거 아니라 이것만 해도 의사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 썼다, 헬라어 썼다, 독일어 썼다, 한국말 썼다. 하나님은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개 중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으로 말했고 아담은 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어요. 아멘 좀 하소. 내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히브리어 안 썼어요. 하나님이 헬라어도 안 썼고 독일어도 안 썼고 영어도 안 썼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담에게 이야기했고 아담은 영으로 하나님이 할 점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영적인 언어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아기들이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마가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인간적이라서 배고플 때 배고프다, 아플 때 아프다는 육신의 필요는 느끼지만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외로운지, 내 영혼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들을 느끼고 감각이 너무 줄어들어 있다는 거죠. 균형 잡힌 인간이 뭡니까? 육적으로도 잘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센스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센스도 있어서 정말 내가 하는 이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읽었어요. 살다가 사고로 소경이 되었어요. 제가 제자 훈련 시켰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에 약대를 나왔어요. 약사를 하다가 호주로 이민을 왔어요. 호주의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최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그 병을 치료해볼까 하고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뭐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다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장로교회 다닌다고 다 치료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니다가 제가 하는 성경 공부반을 찾아가지고 순복음교회 목사님 허락을 받고 제 성경 공부반에 왔어요. 부인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장로님 3사람, 안수 집사 2사람, 그리고 이 소경이 된 집사님 부부 해가지고요 8명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순복음교회는 교육이 약하니까 김 목사 네가 잘 가르친다는데 우리 교회 지도부에게 제자 훈련을 좀 시켜주라.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나중에 새신자반을 할란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말고 너무 교회 교인들까지 훈련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8개월 동안 그 최 집사님이라는 분을 가르쳤어요. 정말 가르치면요 성경 감독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까지 다 외워버려요. 외워오라 한 거 말고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눈이 멀쩡한 장로님들은 성경 감독 못해가 쩔쩔 매는데 그 최 집사님은 뭐 눈 뜬 사람보다 더 잘해.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성경공반에 우등으로 졸업했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의 어떤 때는 육의 눈이 멀어졌을 때 영의 눈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육신에 어떤 장애가 생기면요 다른 부분이 하나님께서 반대급부를 주셔서 개발되고 보통 사람보다 더 특출나게 자라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욕구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난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데 근데 방언으로 딱 엎드리면 우리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흐느낌과 탄식이, 때로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물질의 필요함 때문에 하나님께 결제받은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과 친밀히 지내는 훈련이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언을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육신에 똘똘 뭉쳐있던 인간이 점점 영적인 상태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양이 커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실체를 따라서 투시하는 역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이쯤하고 이제 제가 앉은 걸 좀 오늘 어제보다 좀 시간이 좀 10분 정도 더 갈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반도 못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이제 세상에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요. 옛날에는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막 박수 치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다가 토요일날 이제 금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갔어요. 새벽 기도 옛날에는 요즘에는 철야 기도하면 새벽 기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같이 했는데 새벽 기도 하다가 제가 잠들었어요. 지쳐가지고. 근데 그 잠들었을 때 갑자기 그 악한 마귀의 쫄개 두 마리가 저를 팍 낚아채가지고 계란 막처럼 생긴 막을 뚫고 사탄의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저는 뭐 그런 체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신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벌벌벌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게 떨면서 사탄의 궁전에 가서 꿇어 안침을 당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압도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제 어깨를 눌렀어요. 보니까요 옆에 사탄의 졸개들이 쫙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잡혀갔을 때는요 고개를 들 엄두가 안 났어요. 너무나 제가 떨고 있으니까 마왕이 왔어요. 마왕이 와가지고 저 김우남이라는 애를 잘 구슬러 봐라 하고 가더라고요. 가니까 쫄개 중에 사탄의 쫄개 중에 좀 높은 놈이 와가지고 저보고 막 이제 자기 편이 되라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김우남 너가 신학을 하는데 좋아. 내가 좋은 목사 만들어줄게. 큰 부흥사도 만들어주고 큰 학자도 만들어줄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큰 목사 만들어줄게. 세계적인 목사 만들어줄게. 너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너 정말 이 땅에서 삐까뻔쩍 김호남이란 말만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존경받는 목사 만들어줄게. 그 대신에 말이야 여러 번도 아니야. 너 평생에 딱 한 번만 내 말 들어주면 돼. 이것이 저를 회유하는 악한 영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예스냐 노냐 답도 못할 만큼 벌벌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팍 튕겨져 나와가지고 정신을 깨니까 교회 저쪽 구석에서 새벽기도 사람들 다 나가고 없는데 혼자서 땀 흠뻑 젖어서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체험하면요 꼭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때 26살 만으로 26살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체험했습니다. 지옥에를 갔다 왔습니다. 마왕이 있고 귀신들이 마귀들이 너무나 많아서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찾아오면 어떡해요? 나 죽으면 어떡해요? 내가 막 귀신이 졸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 김 선생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김 선생 참 귀한 경험을 했구나. 그때는 말이야 그때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말 꼭 기억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사탄의 쫄개들이 도망갈 거래요. 진짜입니까? 그래 진짜래요. 그래서 순전한 사람이 그걸 믿었어요. 믿고요. 한 주간이 지나서 또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하는 중에 팍 잡혀갔어요. 사탄의 쫄개들이 또 나를 잡고 사탄의 궁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좀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덜하죠. 그래도 속으로 너무나 압도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 귀신한테 안 잡혀가 봤죠? 귀신한테 한번 잡혀가 보세요. 진짜 모골이 송연할 만큼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이게 두려워요. 제가 그래도 공수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 깡다구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떨려요. 그런데 하나 들은 게 있잖아요. 야 이번에는 가서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뭐라 하라 했는데 좌우지간 예수 이름 쏘로쏘 웅웅하면 갔어요. 갔더니 옛날처럼 쫙 사탄의 쫄개들이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리고 좀 있으니까 마왕이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좀 여유가 생겨서요 하나 한 놈씩 봤어요. 봤더니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사치의 영, 질병의 영, 불치병의 영, 정신 나간 영, 이간의 영하고요 그 마왕의 쫄개들이
한 4, 50명이 됐는데 4, 50마리가 됐는데 제가 한 7마리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이때의 얼굴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얼굴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들이거든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눌려 있는데 사탄이 또 말하는 거예요. 김원암, 너 앞으로 신학에서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내가 다 길을 만들어 줄게. 유학도 가게 하고 뭐 세계적인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줄게. 뭐 그러면서 여러 번도 아니다. 딱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주면 된다. 근데요, 마귀가 막 제 어깨를 눌러요. 빨리 대답해. 그때 갑자기 제 담임 목사님 딱 생각이 났어요. 담임 목사님 김태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요, 생각이 나면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옆에 양쪽에 쫙 서 있더니요, 졸개들이 전부 다 고개를 딱 뒤로 돌려. 자동으로요 평풍이 자르륵 무너져요. 한 번 더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요, 마왕이 안 되겠구먼 하고 가더라고요. 그 사탄의 궁전 안에 서 있는 사람 나밖에 없고 사탄의 쫄개들이 다 엎드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 마왕이 가면서 저놈 내보내. 그 제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제 학교를 갔어요. 저희는 고신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고신대학교 옆에 복음병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버스 정류소가 같아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랑. 그 이제 사탄을 만나고 왔잖아요. 쫄개들도 몇 명은 얼굴 정체를 파악하고 왔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마침 지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너가 기억하고 있는 그 느낌, 그 이간질하는 영, 병주는 영, 거짓말하는 영의 느낌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라.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면 함부로 손대지 마라. 너가 큰일 난다. 너는 지금부터 산기도를 가라. 그래서 제가요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철회 안 하고 산기도 갔어요. 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다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오는데 거기가 보건병원이라 그랬잖아요. 병원에 마침 제가 먼저 올라탔고, 버스에 17번 버스였는데 버스를 탔고 앉아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다고 퇴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탔어요. 타면서 딱 제 앞에 섰는데 환자 퇴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딱 그 버스에 그걸 잡더라고요. 바를 딱 잡고 섰고 다른 사람들 옆에서 같이 섰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주머니 속에서요, 그 지옥에서 봤던 귀신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데 나를 딱 보더니 그냥 쑥 들어가요. 저 그렇다고 남의 주머니를 뒤져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보고 고쳐 쫓아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저도 영적인 체험이 처음이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야, 저 사람 저게 다 나은 게 아닌데 다 나았대. 다 나아서 의사가 퇴원하라 그랬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병에는 면역성이 결핍되어 가지고 세균이나 감염으로 실제로 장기가 손상돼서 가는 병이 있고요, 악한 영이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가장을 한 거죠. 나은 것처럼. 의사가 속은 거겠죠. 의사가 면역 세균 세포는 알지만 영적인 일은 모르니까 나았다고 가래. 이 사람은 나았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그 귀신이 그냥, 마귀가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재발할 거다. 저는 아는데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잘못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앉아가지고 아저씨 병 또 재발할 것 같은데요 하다가 뺨 맞겠죠. 말을 못하고. 근데요, 한 학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탔어요. 가족들이 의사 욕을 지랄하면서 재발했다고. 제가 그때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버스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교 가는 중이었는데 아침에 이게 영적인 세계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손전등 후라시 들고 산에 가서 산기도, 무덤에 가서 기도
바닷가에 가서 기도 그러다가요. 한 번은 부산에는 바닷가잖아요. 막 후레쉬 들고 기도하니까 해양경찰이 찾으러 왔습니다. 간첩들하고 저 바닷가에 있는 간첩선하고 이게 뭐 신호 주고받는다고 저는 기도하러 갔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 영적인 훈련들을 많이 하면 그것이 악한 영이 알아보고 도망을 가요. 먼저 숨고 피해요. 근데 내가 그 악한 영을 보았다고 해서 내 능력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방언이라는 그 기구들을 통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내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한 욕구를 하나님과 더 많이 주고받는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오늘 새벽에 보니까 기도하는데 뭐 방언으로 막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가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방언 하나밖에 못했네요. 방언이 저 같은 경우는 차와 인기를 몰랐면 생활 시효바바 간데니 구주니와 가만히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막 섞여서 나오는데 저도 이걸 일부러 통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랄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으아 하기도 하고요. 좌우지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소리라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get closer 가까이 가게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점점 맑아지게 됩니다. 영혼이 맑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보여요. 몇 사람들이 영혼이 참 맑아요. 앞에 계신 분들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영혼이 맑습니다. 굉장히 맑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좀 많으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맑은 영혼이, 맑은 심령이 반드시 빛을 발할 겁니다. 영이 맑으면 그 맑은 영들이 통하는, 부딪히는 그 스파크가 일어나고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비싼 화장품 찍어 바르고 좋은 옷 입고 있어도 영혼을 딱 만나면 어딘가 모르게 음산하다,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 하는 영혼, 특별히 나쁜 영혼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네거티브하고 소극적이고 어두운 느낌들이 납니다. 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방언을 많이 하면 영이 맑아지고 영들이 분별이 되는데요. 영들이 분별되면 희미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클리어하다, 맑다 하는 느낌에서 그 다음에 점점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 게 점점 깨끗하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희미한 그 스크린에 초점이 맞지 않은 그림처럼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옵니다. 이것이 영분별의 시초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클리어하게 신령한 영도, 악한 영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네요. 더 이상 하면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방언이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도구가 잘못 알고 사용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실체를 알고 내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싶어서 내는, 아기가 내는 소리 같은 거구나. 아기가 나는 소리를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보듯이,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젖을 주든지 기저귀를 갈아 키우든지 응어리를 안아주든지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음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마귀가 알아서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디바인 프로텍션, 신적인 보호가 우리들을 앞서가고 뒤서가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좀 띄워주실래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을 뛰어넘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유복한 손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 땅을 뛰어넘어 열방을 섬기는 뛰어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주여 삼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땅을 다스리시고 당신의